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평화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귀한 신일교회 가운데, 오늘 또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남성교회 연합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3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말 그대로 꿈 같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오병이어로 그 조그마한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성남 파도가 잠잠케 되고 하루하루가 늘 기적의 연속이고 감동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세간의 인기가 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이렇게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호령할 수 있겠구나. 줄 잘 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자리인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 능력 많아 보이시던 예수님, 당당하시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십니다. 짐승처럼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겠지. 그런 길말의 기대감도 있었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님은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들, 혼비백산에서 이리저리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만 해도 꿈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호령할 만한 꿈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모든 게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본인들이 가졌던 꿈들이 다 산산조가 깨어졌습니다. 따르던 주님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꿈꿨던 꿈도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문불출하고 문을 다 걸어 잠근 채 제자들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이 많고 또 꿈도 많았고 늘 행복하고 즐거웠고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분위기는 싸늘하고 쥐죽은 듯 조용하고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분명히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끌려가셔서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간 예수님이요, 끝난 예수님이요,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봤다는 게 놀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게 놀랄 일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주랭랑을 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너도 그 한패가 아니냐? 추궁당할 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인들은 그 자리까지 갔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그때도 사람들의 눈길이 부담스러워서 제자들은 무덤 가까이도 가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자신이 불리해지자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친구 같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능력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오른편이고 누가 왼편이냐, 누가 좌상이고 우상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던 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은 떠났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그 떠나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영국의 시인인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주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사냥개다. 천국의 사냥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불경스러운 표현을 하느냐. 근데 여기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사냥개는 한 번 찍은 목표물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추격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 척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곁에 가지 않았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오해령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타 작가예요. 쓰는 것마다 히트했던, 글솜씨가 아주 좋았던 분입니다. 거기다가 유명한 라디오 DJ를 보셨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요즘도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보는 라디오 DJ를 보는 프로그램인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극작가로, 작가로, 또한 유명한 사람으로 유명세를 날리고 있었는데 38살에 한참 잘 나가던 그때에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위암과 십이지장암과 임파선암 때문에 가봤더니 딱 3개월 살 수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인생이 뚫려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게 된 거예요. 이제 살아도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이 절망스러운 소리에 90일, 나머지 90일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빨간색으로 빗금을 칩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요. 하루하루가 다 이 빨간 줄로 그어가면서 오늘은 며칠 남았다, 이제 며칠 남았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90일이 다 지나가야 되는 어느 날 꽃이 배달됐는데 꽃향기를 맡게 돼요. 꽃향기를 맡기 위해서 코를 대고 흠뻑 그 향기에 취해가는 즈음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돼요. 그런데 그 쓰러지는 순간에 묘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의 목덜미를 꽉 잡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정신을 잃어가면서 이 오혜령 작가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분은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미션 스쿨을 다녔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었고 또 인생의 성공가도를 달릴 때는 예수님을 제껴두고 성공에 목말랐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적당히 사이를 두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제껴두었는데 그의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서 아무도 그에게 없다고 외로움과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그가 쓰러지면서 느낀 것 한 가지. 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화선지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자기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회개를 빼곡하게 화선지 내내 적어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가는데 분명히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3개월 선고를 받은 다음부터 6개월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눈물과 회개로 빼곡하게 채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한을 느끼게 됩니다. 몸에 오한을 느끼게 되는데 이불을 감싸려고 몸을 만졌다가 그동안 만져졌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고 어깨에도 복숭아 뼈만큼 어떤 무가 불쑥 튀어나왔는데 추워서 그 이불을 덮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를 감싸고 있었던 그 절망의 암덩어리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거예요. 차올랐던 복수도 쑥 꺼졌고요.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오혜령 작가가 감격하고 감동했던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났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것, 나는 주님을 멀리 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 그 사건 때문에 다가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그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동일한 기쁨을 누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모른 채 했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부활의 메시지를 주세요. 부활의 메시지,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의 메시지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반갑기는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쳐다볼 면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들 한 소리 들을 줄 알았습니다. 너희들 왜 다들 도망갔느냐?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느냐? 실패자로, 낙오자로, 배신자로, 겁쟁이로 그렇게 취급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이 샬롬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평강의 메시지로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크리스찬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헤어나올 수 없는 허전함과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게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생애 마지막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요. 임종 예배 드려보면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1999년에 영락교에서 제가 사역할 때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권사님의 임종이 있어요. 이분은 말기암으로 죽어가시던 권사님이세요.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이 가족들을 부르셨어요. 권사님의 늘 기도 제목은 믿음 없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분은 온몸이 쇠코청이처럼 말랐습니다. 암투병으로 오래 하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한 말씀도 못 하셨던 그분이 마지막 호흡을 가까이 빠르게 내뱉던 그분이 교역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녀들을 보시더니 얘들아 내가 승리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아니 이렇게 암덩어리로 그렇게 암투병 오래 하시고 쇠코챙이처럼 말라가신 이 권사님, 노 권사님이 마지막 말씀이 얘들아 내가 승리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권사님의 죽음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그 자리를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던 분, 어떻게 그런 승리의 고백을 하실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평안히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이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요즘 대한민국 땅을 보면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죠. 정세를 보면, 정치를 보면,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을 맛본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부활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모인 것입니까? 오늘 무엇을 헌신하는 자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주님을 힘차게 전하는 그 사명,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헌신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파송의 메시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편안한 자리,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대접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다짐해야 될 게 이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갈 것이다. 사실 제자들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싸움이 났습니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힘 있느냐 자리 다툼한 민망한 일을 벌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부활을 맛본 너희들은 달라져야 된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겸손의 자리, 이것이 부활을 맛본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낮아져야 돼요. 다시 한번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높아지는 자리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돼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살릴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살릴 수 있는 남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세 번째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정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이에요. 낮아지는 자리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야, 붙들어 주셔야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남성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귀한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열정과 내 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남성교회 귀하신 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성도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시들시들합니다.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일을 해도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으로 일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부서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섬길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 인간적인 열정만 충만했습니다. 힘으로 일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드는 줄 아세요? 힘으로 일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제 제자들은 바뀌어야 돼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에서 짜내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제자들, 겁쟁이 같은 제자들, 이 성령 받은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남선교회, 서울로의 남선교회 귀한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네 번째 메시지, 용서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 이제 원수 갚으러 가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전지전능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원수 갚으러 가자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힘이 생기면 어떤 생각 듭니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용서하자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꿈틀거리는지 보셨던 거예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에 놓고 못을 박았던 그 로마 군병들,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그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불씨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으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우리를 그렇게 모욕하던 그들에게 뭔가 하나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힘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용서가 돼요. 나를 비난했던 사람, 나를 욕했던 사람, 나를 무시했던 사람, 그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복수의 화신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평화의 주님으로, 용서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용서하며 삽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용서예요.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죄든지 살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수 인생이 아니라 용서 인생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복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든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복수가 꼭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근데 부활을 맛본 사람은 복수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 오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려라. 그리고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세상 가운데 그냥 가면 안 된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 이것이 오늘 부활을 축하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품고 부활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신일교회, 또한 헌신한 귀한 남성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